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하는 것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따르고 순수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기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는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진 합성명사인데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싸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둘러싸여 있다.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의 한가운데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돌보심의 계획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어떤 신앙의 주요 요소들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떤 삶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상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둘러싸여 있고 내가 그냥 나 혼자로서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함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얘기하게 될 때 기독교만이 갖는 어떤 그런 특별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교리를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이 땅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다 죽었으나 그러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다룬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의 독특성, 특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한 부분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흉내내는 어떤 신화나 설화라고 하는 것들도 이 땅에는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지는 사건,
그런 어떤 신학 속에도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비록 흉내낸 얘기지만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독특성은 전혀 어떤 것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부활이 이 땅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또 창시자들도 이뤄내지 못한 어떤 죽음을 이긴 아주 크고 놀랍고 특별한 어떤 사건이기는 하지만 또 종교의 어떤 한 교리 속에는 환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부활의 교리가 또 이제 약간의 어떤 유사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기독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얘기할 때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가장 큰 독특함, 특징,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교리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교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에 따른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악에 따른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도덕이 강조되어지고 윤리가 강조되어지면서 선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로 그렇게 모든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격이 없으나 특별한 신의 은총을 입는 그런 교리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 가운데 가장 특별한 교리가 있다면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교리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그 자질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소망을 확신 속에 가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에 기초하고 구원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인의 삶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은혜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미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반응,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것이 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라고에 대한 그 우리 편에서의 반응,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게 되게 될 때 또한 미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양육의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부분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섬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육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육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훈련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일정한 부분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삶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도록 지도받는 곳, 지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반응 가운데 첫 번째를 12절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또 다른 삶의 현장,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쾌락적인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역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지는 않았으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있었을 뿐 그와 같은 어떤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치열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을 구분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 그것과의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분에 관한 가르침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그와 같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역할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또한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이 또한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세상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자세, 태도, 그것을 오늘 12절에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하게 될 때 첫 번째 신중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경건함.
지금 이 디도스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 단어가 어쩌면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오늘 이 짧은 이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보이는 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다. 그 보여지는 것 사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신중하다. 어떤 일을 그냥 함부로 섣불하게 행동하지 않고 진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본문의 의미는 사실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어떤 보여지는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경향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늘 가져야 될 잣대 기준, 그것이 있다면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이어야 된다. 정말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정말 의롭고 경건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곧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기에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영적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14절 후반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을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가,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립 양시라고 하는 이 영성학자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 열심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게 될 때 이 열심을 필립 양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가 보았던 한 영화를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톰 행크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했다. IQ가 75밖에 안 되는 저능아였던 이 포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이 제니라고 하는 여자 이제 친구가 어느 날 이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제 자라면서 이성으로 다가온 이 제니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적어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오르기 전까지 사실 포레스트는 지능적으로도 75밖에 안 되는 저능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조개를 차야 했던 그런 포레스트였는데, 어느 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제니라고 하는 이 여자친구가 이 포레스트에게 뛰어! 포레스트 뛰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에, 이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그 말에 집중하면서 그가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막 보조기를 차고 있던 그 포레스트가 이제 뛰는 순간에 이제 차고 있던 보조기가 툭 떨어지면서 그가 막 뛰기를 시작하는데, 막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줄을 알 수 없었던, 그런데 정말 막 계속해서 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길에서 막 계속해서 뛰는데, 그 뛰는 게 너무너무 잘 뛰다 보니까 한 이제 미식축구 감독에게 발견이 되고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대학교의 그 미식축구 선수로서 이제 경기장에 또 뛰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또 나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이제 거기에 또 군인으로 들어가면서 또 거기서 부상당한 자기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막 전장에서 막 뛰는 장면, 그렇게 막 뛰는 궁극적인 이유, IQ 75밖에 안 되는 이 포레스트가 그 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제니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영화의 모습처럼, 이 피리 날씨는 그 영화를 보고서 그렇다, 저 포레스트가 저렇게 뛰는 것은 어떤 자기 어떤 특별한 어떤 영광이나 자기가 어떤 그런 뭔가를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제니가 원하는 것이 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뛰는 것, 이것이 내가 뛰므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니가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 그가 어디서든지 막 뛰어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갖고 내가 또 뭔가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 열심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뛰어다니는 그와 같은 삶이 궁극적으로 또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썼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우리를, 또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기에 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내 소망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 궁극적인 소망,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보다 잘되고 이 땅에서 보다 풍요롭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70년, 80년의 한계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들이 때로는 얻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때로 기다리며 때로는 인내하는 궁극적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냥 해버리고 싶은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며 때로는 살아가고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때로는 외로운 그 시간들도 잘 견디는 이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도 그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어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를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은 세상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경건하지 않는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또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꿈틀대는 세상의 종욕, 이것과의 싸움을 여전히 우리가 싸워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옛사람과의 단절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소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 이런 얘기 듣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 세상에 지켜야 될 자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또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을 향해서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갖지 않는다. 똑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을 수치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 속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바랄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 속에 살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또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늘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기꺼이 또한 싸우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약속하신 소망의 날을 만나기까지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남겨진 이 한 주간 속에도 순간순간 삶의 곳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